크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까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부터 2021년 3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조용한 기도 후에는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 찬양은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리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사랑 내게서 헤어나지 않을 영생을 누리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산 나를 위해 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지내오는 모든 시간 동안 역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4페이지, 구약성경 74면 창세기 4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지나온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어떤 족보들 위주로 족보들이 쭉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아람의 족보가 쭉 나왔죠. 가인과 아벨 해서 셋까지 해서 쭉 족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족보가 나오는 데가 노아입니다.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이삭의 족보, 또 거기 야곱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죄송합니다. 야곱과 에서, 그리고 쭉 자식들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족보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우리 46장 앞에 쭉은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총 70명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네. 그 족보가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족보들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담도 노아도 데라도 이삭도 다 나누어지고 분류되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어지는 한 명 혹은 한 민족, 한 족속만 빼놓고 전부 이렇게 갈라지는, 떨어져 나가는 족보예요. 예, 재밌죠? 떨어져 나가는 족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달라요. 합해지는 족보입니다. 하나가 되는 족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떨어져 나가는 족보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족보인데 유일하게 마지막에 소개된 이 야곱의 족보는 합하여지는 족보다 흩어져 나가는 족보에서 하나 되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족보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46장까지 오는 동안에 요셉, 야곱 이전의 족보들은 이제 걸러지고 나눠지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흩어지고 깨지고 나눠지는 모습이었어요. 거기엔 죄라는 핵심이 있죠. 그 죄에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쪽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쪽으로 갔죠. 그런데 야곱 이후의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여지는 족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족보,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족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여지는 족보입니다. 모여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 정체성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상관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형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하나 되어야 되고 형제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싸매지고 고쳐주고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든 맞춰가고 합의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건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고집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열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세우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교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고 회복되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가는 이 시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다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한 사람의 사명. 지금까지 우리는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아 때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 예, 다 물론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렸을 때에 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죠. 네,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었고 이삭의 역사가 있었고 야곱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나 그 완성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너무 감명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옷 색깔. 옷이 바뀐다는 거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이때는 사명을 담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서 하나님은 그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종의 옷을 입히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셉이 나오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모든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요셉으로 이제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요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옷은 다시 죄수의 옷으로 바뀌죠.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깊은 나라 속으로 떨어져 가는데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요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나중에 마지막으로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고 사명을 담당하죠. 자, 일어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는 정말 사명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자랑할 만한 내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내가 높임받고 싶은 나의 열망, 나의 욕망을 벗어 던져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바울같이 또 자유로 자기의 옷을 벗을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할 사람들이 나타나야 회복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세워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입고 있는 나의 고집의 옷, 욕망의 옷,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이 땅의 욕망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욕심, 규모와 크기와 수량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에 집중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영성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 나라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나는 버려지는 거죠. 나는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옷을 입지 않아요. 인기의 옷, 재물의 옷, 욕망의 옷, 죄의 옷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집니다.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길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큰 길, 넓은 길, 가기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요셉의 간 길처럼 종이 되는 길로 낮아지는 길, 누명을 쓰고 죄수의 길로 떨어지는 길, 그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배신을 당하고 그 아픔을 감당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 동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맺어지고 주변 사람들 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거죠. 이 길을 누가 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사실 목사가 됐을 때, 목사가 되기로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 눈앞에 이 세상의 이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세상 따라가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저는 물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물질을 오히려 내가 정말 바라고 받았던 물질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네. 앞으로도 물질에 대한 희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물질이야. 근데 물질에 대한 욕망도 그렇게 거의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되면 또 가족들은 고생을 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들도 역시 물질에 대한 욕망은 그다지 없는, 그래서 아빠에게, 남편에게 물질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 가족들을 주셔서, 야, 이게 또 눈물 나는 간증인데, 이거 간증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그런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 이렇게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가족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네. 물질과는 상관없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에 뿌리 내린 영성으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물질의 욕망 부리지 않고, 권세의 욕망 부리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려고 합니다. 요셉처럼 큰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어떤 분이 입술을 크게 열라. 네, 그거 입술을 크게 열라 그것을 해석하는 그 잘못된 해석들을 저는 극히 안 좋아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누구를 위해 입을 크게 여는 겁니까? 대부분 이것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어떤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여는 거죠. 큰 교회, 큰 회사, 큰 좋은 대학, 성공, 그걸 위해서 가는 거지. 그게 어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게 쓰시겠다면 쓰임 받는 거고, 적게 쓰시겠다면 적게 쓰시는 거죠. 크게 쓰임 받고자 하는 욕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냥 잘 쓰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저의 열망이죠. 네. 인생 끝날까지 주님만을 위해 잘 쓰이길 원해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달란트밖에 안 받았지만 그 분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1cm만이라도 더 확장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1cm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를 위해 싸웠구나,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눈물 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주님 봄에 향해서 꺼이꺼이 울고 싶어요. 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센치해지고 또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뭘 많이 남기고 뭘 많이 높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잘 쓰이는 사람 되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손에 잘 맞는 막대기가 되기를, 하나님 그런 막대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쓰시던 당신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대조되는 족보가 이제 두 개가, 오늘 족보는 야곱의 족보의 완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보의 완성이죠.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네. 요게 좀 달라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이 부분을 인용하는데 75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실 원래 성경은 70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70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거든요. 70인역이라고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75인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인용한 거죠. 그래서 75인이라고. 근데 75인에는 누가 추가되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들만 추가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요셉의 손자들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추가되는 족보여야 되는데, 요셉의 하나여서는 요셉이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70인역은 요셉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요셉의 손자들까지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75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의 손자들 숫자를 빼면 요셉의 아들들까지만 들어가면 70인이 맞아요. 사실은 성경적인 이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어느 게 더 맞냐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이 맞는 거죠. 70명. 네. 어느 것과 대조가 되냐면 노아의 족보와 대조가 됩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새 세상을 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열기를 원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새 세상을 열기를 원하셨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서 이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헌신자, 사명자를 통하여서 70명이라고 하는 완성, 70이 굉장히 이 히브리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성 숫자 7. 그렇죠? 그래서 70인이 맞춰져요. 그래서 70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민족을 만들죠. 근데 노아 때도 그 시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 때도 70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70개의 족속들이 나와요.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70개의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떠나가고 퍼져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땅에 계속 퍼져가는 역할, 이 땅에 세계를 만들어가는 역할, 세상에 사람들을 퍼지게 하는 역할을 이 노아의 자녀들 70인이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지 않고 인간의 세상을 만들죠. 세계라고 하는 이 지구에 편만해진 민족들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갈 민족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선 70민족, 여기선 70명 해서 대비가 되는 거죠. 세계로 퍼져나가서 인간의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갈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70명으로 시작하는 이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쭉쭉쭉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 민족 다시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이제 결국 수많은 시간 동안이 지나고 나서 그 4,000년의 시간 동안 실패를 하고 말죠. 네. 결국 실패자로 남고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옥의 관세 끊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만들어간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결론이 딱 난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로 피택되고 선택받은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그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들어간 예복이 잘 준비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그 능력 속에 함께하면서 성령으로 옷 입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 세워지는 12지파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 아마 창세기는 다다음 주쯤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또 우리 그 앞으로 사명을 담당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은 요셉 같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잘 맞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선택해 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섭니다. 그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주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오니 함께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사명 담당하고 나아갈 때 주님 손에 꼭 맞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신 후에는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연이어서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복과 사명의 새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이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깨끗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성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완벽히 치유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월 중에 있을 CTS 방송 촬영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모여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우리 새벽 4시 45분에 시작됩니다. 우리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세워진 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요셉처럼 사명 담당하는 한 사람, 주님 손에 꼭 맞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보여주고 그 사명 담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회개로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전진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